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에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동기의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또 장로님 말씀 전해주시니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강진에서 그 교회 목사님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부임하기 전에 선보는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님 나갔다가 2년 만에 복귀해서 이제 한참 쉬시다가 그 교회 부임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거기 계신 할머님들이 다 천사 같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기쁘고 감사했다 이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이 찬송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선포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까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다 던져 넣으셨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미리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임을 아실 겁니다.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언약적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홍해를 가르셨고 이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모세의 찬양이 그냥 과거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의 하반부를 보시면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직 처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을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두렵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런 나라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이런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떨고 낙담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의 그 나라들,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큰 두려움의 사건이라는 거죠. 과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관여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모든 주변국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어떤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 무너졌던 그러한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거,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은 그것은 그냥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삶이 어려우시진 않으신지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오해를 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일을 혹시 만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황이 막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그럴수록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늘 본문 19절 이후를 보면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부르죠.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구원의 기쁨은 단지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미리암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고를 잡고 소고를 치면서 높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이 돼버리면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진정한 노래가 사라지죠. 그러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깊은 찬양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기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홍해 사건은 그 그림자이고 십자가가 실체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신 겁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무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를 갈라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 때문에 그렇죠. 헤세드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렵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찬양을 멈추게 만들도록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찬양하도록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릇이 땅을 향해서 발싹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기만 하면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찬양이 흘러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의 문제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칠 때 기쁨이 흘러 넘치시고 찬송이 흘러 넘치셔서 그 찬송을 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실제로 언약적인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순전히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락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두려움에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사 병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며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들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비고빈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되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흘러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